예,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이 갖는 기대와 소망은 아마도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일 겁니다. 초대교회를 살았던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하고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을 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은 자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삶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멸시와 천대까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라면 그런 모습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때로는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부감이나 그런 모습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소망까지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그 위대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닫게 만들고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 갖게 만들까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성공하는 삶,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 있는 삶, 우리가 기대하는 권능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며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으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랑을 덧입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삶.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위대하거나 큰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적인 삶을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신앙인가 싶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삶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하고 때로는 고난스러운 삶의 모습이 무슨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돕기 위해 사도들의 그렇게 초대교회에 세웠던 7명의 직분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은 6장 5절에 가면 이미 스데반이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6장 5절에 가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7명의 사람 가운데 스데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세웠던
7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워진 이 7명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헬라파에 속한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서 7명을 택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고 그들의 구제를 돕는 일을 전담하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선택 기준에 보게 되면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선별하고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7명을 뽑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그렇게 직분을 받기 위하여 집사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7명 중에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데반은 그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었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선출되었고 자기가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도 그런 능력을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즉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에 가도 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선출될 때의 스데반의 모습이나 선출되어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들의 모습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출되었고 실제로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스데반이 했던 일들은 첫 번째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반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삶은 완벽했고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 삶은 오늘 10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스데반은 그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항상 순탄하고 평탄하며 권능을 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삶,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권능을 행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은 항상 많은 자들에게 환영받고 많은 자들에게 주목을 집중시키며 많은 자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데반이 겪었던 삶의 내용은 자기 동향, 즉 자기 동족에게 비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구레네인이나 알렉산드리아인이나 길리기아인이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란 말은 헬라인들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말하는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이 회당이 바로 이 자유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기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선출되고 세워진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또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대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죠. 그런데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아마도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고난이 그들과의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스데반이 이기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 지혜 충만한 삶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서 스데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그 헬라어를 썼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을 대적했던 사람이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멈추어야 되는데 이들의 삶, 즉 스데반을 대적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삶이 더 진전되어 나갑니다. 이제는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된 말로 스데반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공회 앞에 세워 공회의 힘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상적인 대화와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는 스데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사람을 매수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모함하는 겁니다. 없던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공격하여 스데반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참 완악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싸움이 되지 않으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요. 그와 비슷한 말들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모여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작당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한 삶, 지혜 충만한 삶, 믿음 충만한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어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이들을 세우고 그 공회 앞에서 버젓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거짓말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거짓 증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스데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보니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사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 새롭게 시작하실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시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워 공격하는 자들의 말의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양 사람들을 호도하고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삶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자신들을 위해 세움받은 자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습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삶의 목적은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그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증인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이 누구를 위한 증인이에요? 예수를 위한 증인이죠.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한 증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기억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가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못 참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며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능력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 권능의 삶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로막고 우리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삶을 소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 권능이 충만한 삶,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삶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함받아 결국 스데반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설교 한번 하고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죠. 아니 성령 충만한 삶이 권능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삶이 그냥 고작 설교 한번 하고 그 설교에 열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고작 얻어맞아 죽는 게 권능의 삶이라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삶이 이런 삶으로 끝난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함을 받고 자기에게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를 무지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천사와 같이 얼굴에 평안과 안정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모함을 꾸미거나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없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기도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았대요.
자기를 향하여 도전하고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사와 같은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증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행하면 많은 자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삶이라고 기대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고 얻어맞고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다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런 삶을 반복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은 자들에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얻어맞고 갇히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또다시 얻어맞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의 모습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이런 삶이 권능의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이런 삶이 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오늘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삶이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이고 뭐가 권능이고 뭐가 믿음이고 뭐가 지혜일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가 감당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답니다. 근데 넉넉히 이기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게 충격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이 3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대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와 위협과 공포스러운 삶의 연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된다는 겁니다.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영광과 사랑과 평안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반드시 영광을 얻어야 되고 반드시 존귀하게 되며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삶이, 권능이 충만한 삶이. 지금 스데반은 그 어두운 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공한 자들에게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도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감당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스데반의 역사 속에서는 돌맞아 죽는 겁니다. 그 돌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유지했던 삶은 뭐예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는 겁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 일이 증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고난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그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 가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본문 속에서 죽어가며 그들이 모였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7장 54절부터 보세요. 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죽음의 문턱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다. 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풀려나야만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나와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그 죽음의 그늘 아래 있고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명을 나에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우리의 어두운 면들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하여, 남들보다 못하다고 하여 그렇게 주눅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평안하고 위대하다고 하여 교만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서 현실적인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시고 인내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권능의 삶의 내용으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잃지 않고 잊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들이 여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들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함을 누려가며 어디로 부르시든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시든 인내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그 주어진 삶들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